시고 우리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영원의 양식도 먹고자 모였사오니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순전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무엇을 믿는가를 붙잡는 이 시간들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몇 분 이제 책 읽은 소감을 좀 여쭤봤더니 오늘 조금 긴장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도. 예. 오늘 장 집사님 갑자기 막 책을 막 열심히 읽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지난번에 발표하지 않으신 분들 중심으로 한번 조금 그래도 읽은 느낌들 또 좋았던 부분, 깨달았던 부분 뭐 이런 거 조금만 그냥 간단하게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번 주에 읽은 분량들이 제일 읽기 좀 편하지 않으셨어요? 좀 내용이 그래도 좀 지금까지 읽은 중에서는 제일 쉽고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 좀 있다 싶었는데 저는 이제 참 그래도 좋더라고요. 네.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 오셨어요, 역시. 아, 네. 네. 오, 와, 네네네. 오, 와, 네네. 네. 어, 오, 네네. 네네네. 음, 네네. 아, 네네. 잘하셨어요, 진짜. 네. 매주 그 고정으로 이렇게 아멘. 네. 이 제일 이번에 읽었던 부분 중에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인간이 돼서 그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저도 참 좋더라고요 이번 내용들이. 그래서 쭉 앞에부터 이제 이해되면서 그죠 연결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학생부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또 잘 이해도 되고 이런 쪽에 또 이제 또 감각들이 있으니까. 네. 또 다른 분 또 좀 이렇게 한두 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네, 한번 말씀해 보. 박상훈 씨 한번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는데 또 시켜 드려야죠. 네. 음, 음,
네, 네, 네. 맞아요. 어, 음, 음, 네. 네, 네, 네. 어, 어. 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기 특별히 이번에 읽었던 그 분량에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럼 다 뭐냐, 뭐 이런 질문들. 예, 그냥 흔히 그냥 기독교를 비판할 때 별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그런 질문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도덕적 스승 중에 한 분 정도로 꼭 믿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갑자기 그런 질문 받으면 막 대답하기 막 이제 성경으로 알지만 성경으로 해봐야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참 대답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어서 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따라가서 우리가 생각 정리가 되면 신앙에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우리 가운데서도 조금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가졌던 의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줘서 참 좋은 시간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정도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우리 그 박혜선 집사님 한번 왜냐면 우리 늘 장 집사님 시키면 너무 크게 좋아하시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아니면 그럼 다음 주에 그러면 미리 예약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만 좀 이번 주 할 내용들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제 두 번째 챕터였었죠. 그래서 지난주 했던 게 앞에 처음에 그 옳고 그름의 문제 할 때 제일 지극히 선한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그 범신론적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라는 그런 범신론이 아니라 창조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임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반론으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데 선하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세상에 악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니 선하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 사계에서 그것이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그 선한 가운데서도 악한 것들이 나왔다.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선을 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선하게 창조한 가운데 악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부 지역을 점령한 상태를 우리가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상태 그 반란군을 진압시키려고 지금 작전 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란 중에 있구나, 내란 중에 있는데 진압 과정 중에 있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침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으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다 풀어지지 않았던 것은 왜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충격적인 다음 단락이 이 충격적인 갈림길이라고 하는 단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림길이라는 게 뭐예요? 갈림길은 길이 이제 뭐 나눠지니까 그 갈림길에 서면 뭘 해야 되죠? 선택. 그렇죠? 갈림길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논리를 끌어오면서 유리스가 그럼 자 이제 뭘 선택할 거냐? 왜 그럼 왜 이해가 나면 이 세상에는 범신론이라는 게 있고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 있고 또 기독교가 있고 여러 종파가 있으니까 그럼 뭘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럼 선택하는 우리가 뭘 하냐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가능하냐? 말이 돼?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나온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는 선해질 수 있는 자유와 악해질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같이 주고 선을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럼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뭐 그냥 진짜 어릴 때 그냥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 뭐냐면 그렇게 악해지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 얻는 행복과 기쁨은 정말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에 이 최고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열어놓으시고 그럴 위험조차도 감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큰 건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것도 생각을 해봐요. 그 선악과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가르치신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했을 때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에게 뭐 이게 바뀌어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선악과라는 것이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동산에 있는 나무 중 가운데 하나 그냥 나무 해놓고 맛있는 과일인데 저거 선악과야.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어떤 성분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냐 안 따먹냐는 우리의 그 순종으로 달라지는 것이지 그게 사과든 배든 그와 별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서 이거 따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지정하면 그게 그냥 선악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무 지금도 뭐 다른 거 따먹으면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순종에 따라서 선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게 우리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을 선택한 거, 우리의 자유로 우리가 선해진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제 청년부 학생부 모임에서 잠깐 이제 시간이 돼서 토론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주제가 뭐냐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임의로 그냥 반 나눠 가지고 여기 이쪽 편은 찬성하는 편, 이쪽 편은 반대하는 편. 그래서 한번 서로 토론을 해봐라.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전까지 막 그냥 졸고 개슴철에 있다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져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 최종 결론으로 내려진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냐에서 성적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성적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옛적 그런 어떤 그 구속을 받고 우리는 다 뺏긴 것 같이 아유 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순결을 선택한 거야. 그것이 우리의 자유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개념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할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아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정말 자유도 없고 억압받고 저게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정말 자유야. 우리는 자유야.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선을 선택한 사람들이야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고, 너는 반대로 다른 죄를 짓는 것을 선택했잖아.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와 길들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래서 선을 택할 자유, 그래서 선을 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뭐가 있냐면 이 자아라는 게 있어요. 나. 그래서 이 자아는 늘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을 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위 앞서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아까 마가복음 설교하고 똑같은 그 주제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렇게 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도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이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면 선한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능력이 많은 사람이 타락하면 더 악한 쪽으로 가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 그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로 천재가 악하게 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그만큼 선에게 더 선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존재가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지금 그런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악한 것을 지금 자꾸 넘어가는 그러한 곳에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좀 바꿔보려고 뭘 주셨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넣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금 넣어주신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된 거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넣어주셨다. 우리 안에 양심도 넣어주시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가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들을 조금씩 넣어주셔서 이거 알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첫 번째 단락 안에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크게 네 가지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양심을 주셨다. 각 사람 마음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양심 때문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좋은 꿈을 주셨다. 이 좋은 꿈이 뭐냐면 모든 그 민족들 가운데,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려오는 신화 같은 게 있어요, 다. 근데 그 신화에 보면 그 옛날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신화들이, 그 기독교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의 신화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런 이 대속의 복음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보면,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이제 뭐 몰랐다고 하면은 이게 생소한데 은연중에 그런 것이 신화로 또 전통으로 이야기로 내려와서 그럴 수 있구나라는 이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기독교가 이게 갑자기 엄병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다른 믿지 않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를지라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봐도 신이 막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옛날 이야기 가운데.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퍼뜨려 놓으셨다. 작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작업 가운데 특별히 뭘 주셨냐면 한 민족을 택해서 한 민족의 이야기, 그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모델로 이야기를 삼으셨다. 그게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인 한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더 특별한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 중에서 특별한 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한 남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어.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바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 선택해 보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제 박상훈 씨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니면 이 사람 혹시 미치광이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그리고 혹시 아니면 지옥의 악마라고 했는데 이게 사기꾼 아니야? 셋 중에 하나 아니겠냐?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이 도덕적 스승 정도 수준하고는 안 맞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뻔히 안 줄 알면서 사기치거나 셋 중 하나 아니겠냐? 자, 그럼 뭘 선택할 거냐? 적어도 이 사람이 정신병자 같지는 않고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 같지도 않고 그러면 남은 거는 하나님의 아들뿐이지 않겠느냐? 자기가 무신론자였다가 이 생각을 하면서 따져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기독교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냐?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냐? 적어도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겠느냐? 용서라고 하는 말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베푸는 배려인데 이 사람이 무슨 피해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들어와서 용서해야 이렇게 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 충격적인 갈림길. 결국 이제 돌아서 선택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야. 라는 내용이 이 첫 번째 분량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오신 거죠.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스위스에서는 이제 좀 무신론에서 돌아오면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오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죠. 보통은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고집 그런 걸로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어려서부터 아예 세뇌를 시켜서 돌아오게 하거나 이렇게 오는데 특별한 이런 논리적인 그런 길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논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맹목적으로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은 내 속에는 이거 사기꾼 아니야 같은 마음들이 혹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선택이었어요. 책 내용은 좀 읽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 보고요. 완전한 참여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좀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완전한 참여.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한 특정 민족 가운데 유대인의 민족 가운데 한 남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는 이 C3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 교회 하면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만 믿는다고 이야기 생각을 해요. 근데 C.S.에서 가만 기독교를 이제 알고 따져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거기 그 정도 예수님이 그냥 와서 죽으신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그 다음 목적이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정말로 믿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책 읽으신 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네, 우리의 죄를 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완전한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려고. 그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이전 관계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그렇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반란군 쪽에 지금 가담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란군이었어요. 우리는 원수였다고요. 그런데 그 원수인 관계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이제는 반란군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바뀌었다고요. 관계가 적군에서 친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하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믿는 바라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조금 읽어보면 제가 그냥 97페이지인데 그 완전한 참회의 두 번째 페이지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이론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이론도 그것이 곧 기독교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찾으셨어요? 네. 그 앞에 보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고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그 뒤에 보면 새로운 진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롭게 되었다라는 게 정말로 핵심이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은 다 그냥 그림이지 진짜는 아니고 그냥 이건 공식처럼 그냥 외워야 되는 거다. 수학 공식은 그냥 그 공식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것처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다. 이걸 어떤 설명하는 것이 이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믿고 따르는 공식으로 받아야 될 진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쯤 이제 아마 여러분 한 101페이지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저거 작은 책은 저거 같은데 아마 큰 책은 한두 페이지 정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으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임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왜 그 이제 조금 몇 줄 내려오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제가 이미 말했던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자원에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면 아주 어리석게 느껴지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줄 작정이었다면 그냥 사면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신 무죄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우리 죄를 대신 져야 된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준다고 하면 그냥 너 죄 사했어라 하면 끝이지. 그럼 내가 용서했어라고 하면 끝이지. 우리 그냥 얘기하잖아요. 미안해. 그래 잘못했어라고 하면 그래 됐어.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왜 다른 뭐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도요. 미안해 됐어라면 말은 됐지만 그냥 안 끝나죠. 그럼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미안해 했으면 그래 미안하면 갖고 와. 뭐 잘못했으면 보상을 내가 한 만큼 갖고 와라는 게 그게 저거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 개념은 값을 지불해 주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금을 내. 그래서 그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벌금을 탕감해 줄게. 이게 죄를 사해 준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탕감을 지르고 하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벌금이 국가기록에 어딘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차를 옛날 그 프라이드라고 있었잖아요. 그 프라이드를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번 얘기하셨구나. 프라이드를 이제 처분을 했는데 처분했더니 아주 오래된 과태료 하나 안 낸 게 있어가지고 그 과태료 그거 빼고 이제 처분한 값을 폐기한 값을 이제 돈을 준다라고 해서 그게 한 10년 넘어도 남아 있다가 결국에는 받아가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값을 어쨌든 지불해야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을 그 비용 부담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 바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 빚을 감당해 준 사람에게 항복해야 된다. 전속력으로 다시 뒤로 도는 동작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항복은 곧 회개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회개하려면 선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도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은 악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거다라는 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계속 더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그럼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줬다라고 할 때 그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고백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악함을 계속하면 이러한 회개와 인정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 믿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회개 과정이 다 이런 거예요. 회개가 내가 하는 회개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조금 넣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인데 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잘못한 것을 인간의 그 악한 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 안에서 그 해결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편에서 그 악함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그 인간이 인간의 그 값을 대신해야만 되는 부분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고난이고 완전한 죽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래서 비유를 물에 빠져 있을 때 강둑에서 팔을 붙잡아 준 사람한테 당신은 말이야
물에 빠지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건져주는 것은 불공평하지 하지 않냐?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자기에게 딱 힘센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야지. 너도 나처럼 밑에 내려와서 나를 도와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악함을 아는 우리의 약한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완전한 인간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해서 받는 은혜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대속이다. 대속이라는 것은 그 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다. 이 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 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이 일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으로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완전한 낮아짐으로 이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낮아짐을 나도 같이 낮아짐으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나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현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박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고난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 뭐냐면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우리가 진화된 것이다. 사실은 이 표현을 C.S. 레스는 그 새로운 진화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새 창조예요. 창조.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됐다는 것을 어떻게 전파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 믿음의 방편을 세 가지가 뭐냐면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그 기독교적 교리를 보니까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도록 우리는 받았다. 그럼 이 세례와 성만찬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이 되겠냐라고 할 때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 때 저는 참 이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다시 출발했다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몇 번이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조금 넣어줘서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이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야. 그게 그리스도이냐.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넘어지고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가 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서 세례와 믿음과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참 마지막 최종 결론은 그리스도는 그냥 이론과 어떤 상상 속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분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그냥 글 안에 문장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잘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하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가 넘어질 때 바로바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결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쭉 풀어나갔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제 정말로 동의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이 말들이 믿어지십니까? 이 중간중간에 보면 그냥 그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전에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우리 이제 흔히 애들 표현으로 이런 얘기하죠. 아니 이순신 장군은 꼭 그때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구약 시대 우리나라는 기독교도 안 들어왔고 세종대왕 얼마나 큰 일을 하시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 지옥 가는 게 말이 돼? 뭐 이러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그럼 아니, 지옥 가는 게 말이 돼?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얘기 질문과 그런 의문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 얘기도 분명히 담은 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쪽에 우리 읽었던 단락에서 이 책 읽으신 분 동의가 되시면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전혀 지금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2000년에 오신 20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전에 몇천 년 그 사람들은 다 뭐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만 오셨는데 그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들 여기서 그대로 지금 이분이 하셨어요. 뭐냐면 그것은 나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거기 시대에 맞게 분명히 그 시대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을 그 속에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구원은 우리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네가 그걸 따질 처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너도 구원받는 것이 간신히 정말 은혜로 받은 네가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크신 경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가 지금 그걸 가지고 따지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처지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선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보는 이 구약에도 분명히 구약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예수님은 안 계셨고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올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조차도 우리가 믿는 큰 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족장이 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 안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좋은 꿈이 여러 군데 나와 있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하셔서 그 구원은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 신비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한계 이상의 것들이고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이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조차가 신비한 일이에요. 그 이상의 것들도 이야기하고 뭐 따질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냥 이 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거기까지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어쨌든 나에게 주셨다고 이것을 알게 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디든지 가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다른 핑계 대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좀 더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 더 큰 그런 과제고 내 앞에 있는 사명이구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쭉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으로 이것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는 새롭게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새롭게 일어나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좌우해서 나를 통한 생명력이 퍼져나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실제적인 결론입니다. 네. 혹시 어떤 질문이나 반론이나 있으시면 C.S. 루이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늘 읽은 부분은 한번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한번 그냥 리뷰를 제가 그냥 쭉 한번 중요 부분도 정리해서 책은 많이 못 읽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혹시 조금 더 한번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한번 찾아보니까 이 책의 그 공동 역자가 있어요. 이분 이 책을 이제 번역한 장경철, 이종태라고 두 목사님이신데 신학자이신데 요분 중에 한 분이 이게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챕터 2 두 번째 단락만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라고 강의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딱 그 2부만 가지고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풀어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또 뒤에도 계속 있지만 여러분 이 2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청년부 학생부 대상으로도 좀 한번 특강을 좀 제가 할까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에서 여러분 잘 읽으시고 우리 청년들하고 자녀들하고도 좀 토론도 좀 해보시고 가능하면 한번 좀 짚어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되셨죠? 네, 우리 3부 다음 주에 그 소제목 2개 이렇게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제목 2개씩만 이렇게 한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 소제목 2개 다음 주에 읽으셔서 오늘 일단 그 박혜선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 네. 한 주 더 해야 된다 그랬나요? 다다음 주로 해야 된다 그랬나요? 네, 하여튼 오늘 발표 안 하신 분 또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네, 준비해 오시고 유주 통해서 우리 장동준 집사님 매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 예. 다음 주에 우리 이재진 집사님 또 조명수 집사님 한번 이렇게 생각해 오시면 좋겠다 싶고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실제로 살아계신 그 생명력을 통하여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생명을 전파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며 그 은혜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